만약 당신이 지금 왠지 모르게 요즘 사람들의 말이 시끄럽게 느껴지고 다툼 속에 있으면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그런 감각을 안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분명 당신을 위한 것일 겁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결코 눈에 띄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으며 성공을 자랑하지도 않죠. 그런데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깊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쿠카이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깨달음에 가까운 영혼을 가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하면 특별한 수행을 쌓은 사람, 현실을 초월한 존재를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쿠카이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고요하게 깎여 나간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에 닿았을 때 가슴 깊은 곳이 스르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강해져야만 한다. 이겨야만 한다.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예, 그들은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싸우려 하지 않죠.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자신을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내면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괜찮다. 지금 여기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일수록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어쩌면 이미 그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주제에 마음이 반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고요함을 구하는 의식이 싹트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언가를 애써 얻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힘을 빼나가는 과정이죠.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다투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고요하게 머물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쿠카이의 가르침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시 이 고요한 시간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곳은 누군가와 비교하는 곳도 옳고 그름을 다투는 곳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리일 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왜 증명하려 하지 않을까요?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요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를 씁니다.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죠. 내가 옳다는 걸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말을 얹고 설명하고 때로는 싸우고 맙니다. 하지만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런 충동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지켜봐 왔지만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하며 어딘가 여백이 있었죠. 저는 그 여백이야말로 영혼의 깊이라고 느낍니다. 쿠카이는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가 밖에서 답을 구하려는 마음에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만 안심하고 부정당하면 흔들리는 마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높은 평가를 얻어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자신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해요. 그곳에 섰을 때 사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던가요? 분명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만하니까요.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늘 그 감각과 가까운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아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평가받지 못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는 건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말을 보태곤 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해해줄 사람에게는 굳이 말이 없어도 전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힘이 탁 하고 풀려버렸어요.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실패나 불행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저 그것 또한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고요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장황한 설명을 들을 때보다 그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에 닿았을 때 가장 깊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동은 합니다. 상암, 다만 타인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으로서 행하는 거죠. 거기에는 초조함도 경쟁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고요한 확신뿐입니다.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축은 다음 단계에서 한층 더 고요한 힘으로 변화해 갑니다. 바로 감정에 집어삼켜지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은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해 버립니다. 이 지물일 분노가 치밀면 분노 그 자체가 되고 슬픔이 밀려오면 몸과 마음이 끝없이 가라앉죠. 마치 감정에 지배당하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은 달라요. 감정이 생겨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속으로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지금 슬픔이 머물고 있구나 하며 고요히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차가운 태도도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감정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거리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쿠카이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뿌리에 집착이 있다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감정 자체가 고통을 낳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끈질기게 달라붙는 마음이 우리를 초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어째서 나한테만 이럴까 하며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분노를 수십 번씩 재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깎여 나가고 소모되죠. 하지만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순간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단지 그뿐입니다. 자신을 탓하지도 정당화하지도 감정을 쫓아가지도 않아요. 그저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하죠. 감정이란 본래 일시적인 파도와 같습니다. 움켜쥐지 않으면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죠. 깨달은 사람은 그 속성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 거친 말을 쏟아내거나 두고두고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느끼는 사람이죠. 다만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훈련의 결과이자 내면의 성숙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화가 나는데 화나지 않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슬픈데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꾸밀 이유도 없어요. 그저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하고 고요히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정은 더 이상 적이 되지 않습니다. 적이 아니게 된 감정은 당신을 찔러 상처 입힐 힘을 잃게 되죠. 이렇게 감정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타인의 감정에도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분노나 불안에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건 얼핏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다정함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타인을 바꾸려고 해요.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내 가치관에 맞춰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선의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깔려 있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분노와 실망이 터져 나옵니다. 덜이 크리스 가느란드를 탓단드 크리스 즉 상대를 바꾸려 드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평안을 상대방에게 내맡겨버린 구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구조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통제하려 들지 않아요.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고 각자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탓하지 않고 억지로 이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지금을 존중할 뿐이죠. 이것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관심과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기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는 시기를 억지로 앞당길 수 없듯이 사람의 성숙에도 각자의 계절이 있는 법입니다.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 고유한 리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쿠카이는 진정한 가르침이란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깨우친 것만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바른 말을 쏟아부어 봤자 그것이 본인의 내면에서 싹트지 않는다면 그저 허공을 맴도는 소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은 억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논파하려 들지도 않아요. 그 대신 자기 자신의 내면과 태도를 단정히 다듬어 나갑니다. 그 모습, 그 존재 자체가 주변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며 영향을 줍니다. 100마디 말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말없이 고요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마음을 깊게 움직이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얄미운 정론을 들이미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 존재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바꾸려 하지 않기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이 역설이야말로
영혼이 성숙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게 되면 혹시 내가 고독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지극히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다가가지도 억지로 멀어지지도 않은 채 딱 좋은 거리에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고독이라는 것에 진짜 의미와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깊은 곳과 고요하게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곳엔 뼈저린 외로움이 아니라 한없이 깊은 평온이 자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멀리 치워버리려 하는 것. 하지만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고독을 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음직한 내 편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죠. 고독이라는 단어에는 어딘가 쓸쓸하고 결핍된 이미지가 배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다는 감각.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안을 느끼기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하고 소음과 정보로 침묵의 시간을 빈틈없이 메워버립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은 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고요함 속에 머물 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쿠카이는 진정한 배움이란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세상의 평가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저 내 호흡을 느끼고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의 본질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내면으로의 회귀입니다.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오히려 그 시간이 없으면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의 나약함, 짙은 불안, 덜 자란 미숙함과 마주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대신 가만히 끌어안아 줍니다. 그런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내면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고독을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고통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 가는 것이죠. 고독 안에는 엉킨 생각이 가지런해지고 끓어오르던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으며 비로소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기꺼이 머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다정해질 수 있는 건 고독과 화해를 끝낸 다음이라고요. 텅 빈 마음을 누군가가 채워주길 바라지 않고 내 안에서 스스로 고요함을 길어 올릴 수 있을 때 사람은 그제야 타인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깊은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법이죠.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내 안에도 서늘한 어둠이 존재한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나약함, 질투, 두려움, 미숙함, 고독의 시간은 그 감추고 싶던 것들을 환하게 비춰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똑바로 마주하고도 도망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점차 타인의 어둠을 향해서도 날선 비난을 거두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타인의 어둠에 격렬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교활함, 찌질함, 덜 성숙한 모습을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나 혐오가 치밀어 오르죠.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의 일부가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선명하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불쾌함에서 도망치기 위해 타인을 심판하려고 듭니다. 알량한 정의를 무기 삼아 휘두르고 거리를 두며 어떻게든 우위에 서려고 발버둥치죠. 하지만 영혼의 성숙은 그 즉각적인 반응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섭니다.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은 이미 자신의 밑바닥에 깔린 어둠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둠을 마주하더라도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이해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한다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용서라는 행위의 이면에는 은연중에 위아래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저 가만히 이해하는 태도에는 어떤 계급도 높낮이도 없습니다. 쿠카이는 인간의 방황과 번뇌조차 무조건 잘라내야 할 흉터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재료라고 보았습니다. 짙은 어둠이 있기에 찬란한 빛을 알아볼 수 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기에 비로소 눈을 뜰 수 있다.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함부로 사람을 단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 역시 정확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타인의 어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모든 걸 무턱대고 용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폭력이나 부당함을 긍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적절히 거리를 두거나 단호하게 경계선을 긋는 일도 때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마음속 법정에서 상대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를 절대악으로 규정지으며 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그 고요하고 단단한 태도가 내 마음의 물기를 탁해지지 않게 지켜주는 겁니다. 내 안의 어둠과 기꺼이 마주한 사람은 타인의 어둠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억지로 떠안지도 않고 주름잡지도 않으며 싸우지도 않은 채 그저 깊이 이해할 뿐이죠. 그 태도는 결코 차가운 방관이 아니라 성숙함의 증명입니다. 소리 없는 자비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 곁에 머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집착이 모든 고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요. 분노에 매달리지 않는다. 내가 옳다는 확신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만 반이라. 이만 반이라. 남들이 보는 내 이미지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손에 쥔 것을 놓아버릴수록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참으로 많은 것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타인의 평가, 나의 사회적 위치, 과거의 눈부신 성공과 쓰라린 실패,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남들이 기대하는 내 모습을 잃고 싶지 않다는 그 맹렬한 집착이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없이 비좁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은 그 꽉 쥔 손을 아주 조금씩 풀어냅니다. 억지로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이것들은 내게 필요 없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자연스레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게 두는 겁니다. 쿠카이는 집착이란 마음이 바깥 세상에 꽁꽁 묶여있는 상태라고 일렀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한 인간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뒤집어 말하면 모든 걸 다 잃는다 해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걸 온전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겁니다.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결과에 매달려 연연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든 어긋나든 그 모든 것을 인생이 흘러가는 거대한 물결로 덤덤히 받아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지레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 혹은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무관심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깊이 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만을 툭 내려놓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되 상대를 추함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되 내 것으로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바로 이 삶의 태도가 우리 영혼을 자유의 바다로 이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발버둥치는 그 절박한 마음 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쥐었던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인생은 거짓말처럼 경쾌해집니다.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 있어도 나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세우지 않게 되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핏대를 세우며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그저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담담한 태도가 내면의 고요한 강인함을 길러내는 겁니다.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억지로 무언가를 움켜쥐려 바둥거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거대한 흐름에 기꺼이 몸을 맡길 줄 알죠. 거센 물결에 거스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 아슬아슬하고도 절묘한 균형 속에서 유유히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엔 조급함이나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아주 깊고 단단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게 주어진 인생, 그 자체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말입니다. 이치만, 그리고 이렇게 하나둘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 사람은 점차 서툰 언어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닿고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하죠. 그렇게 영혼은 다음의 고요한 단계로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전하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언어라는 도구에 매달리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지 장황하게 늘어놓고 내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라며 내 머릿속 생각을 제발 이해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죠. 하지만 타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닿는 진실은 결코 말의 껍데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자세, 숨의 결, 고요한 눈빛, 그리고 묵직한 침묵,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틈새로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 스멀스멀 배어 나오는 법이거든요. 쿠카이는 진정한 가르침이란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번지르르한 말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얼굴을 바꾸지만 한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 곁에 머물면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따뜻한 안도감이자 묵직한 신뢰이며 흔들림 없는 고요한 확신이기도 하죠. 침묵은 단순히 텅 비어 있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말끔히 깎여나간 아주 풍요롭고 충만한 공간이죠.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고요한 침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색함을 지우려 억지로 말소리를 채워 넣지 않고 그 공간에 흐르는 공기를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러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마주 앉은 상대방의 들끓던 마음마저 스르르 가라앉게 되죠. 저는 지금까지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훨씬 더 깊고 진한 파동을 남기는 장면을 숱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섣부른 조언을 건네지 않아도, 억지로 등 두드리며 위로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곁을 내어주는 것만으로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기적 말입니다. 거기엔 누군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알량한 의도조차 섞여 있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공기가 가지런히 정돈되는 것. 저는 그 태야말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깊고 숭고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쏟아내는 말을 줄인다는 게 결코 상대에게 무관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아주 뼛속 깊이 신뢰하고 있기에 섣부른 참견으로 끼어들지 않는 것에 가깝죠.
저 사람이 스스로 딛고 일어서서 깨달을 힘을 가졌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기꺼이 침묵이라는 묵직한 선물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단단한 신뢰야말로 영혼이 아름답게 여물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깊이에 다다르면 사람은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가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끌려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물들어가죠. 무언가를 가르치려 드는 뻣뻣한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결만이 오롯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곳엔 숨 막히는 설득도 차가운 정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과 내가 지금 이 순간 함께 머물고 있다는 다정한 감각만이 공기 중에 맴돌 뿐이죠. 이렇게 언어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존재 방식 그 자체로 호흡하며 살아가게 되면 문득 아주 거대한 깨달음 하나가 찾아옵니다. 바로 깨달음이란 결코 특별하게 선택받은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뼈저린 진실이죠.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졌거나 뼈를 깎는 수행을 견뎌낸 자들만 도달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경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 앞에도 활짝 열려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선명한 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깨달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왠지 모를 숭고함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깨달은 자는 절대 속세의 일로 고뇌하지 않고 어떤 감정의 풍파에도 요동치지 않으며 우주의 섭리를 모두 꿰뚫고 있는 초월적 존재일 거라 지레 짐작해버리죠. 하지만 쿠카이가 남긴 가르침은 우리가 만든 그 거창한 환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곳을 가리킵니다. 깨달음이란 구질구질한 인간다움을 훌훌 벗어던지고 신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흠집 많고 흔들리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아주 처절하게 껴안는 일이라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도 똑같이 밤잠을 설치며 고뇌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도 느끼죠.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불안이 마법처럼 증발해버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거센 감정의 소용돌이에 속수무책으로 집어삼켜지지 않을 뿐입니다. 불청객처럼 감정이 찾아와도 문을 걸어 잠그며 밀어내지 않고 그렇다고 내 방 한가운데 주저앉혀 끙끙 앓지도 않은 채 그저 차 한 잔 내어주고 조용히 배웅할 줄 아는 여유. 바로 그 담담한 삶의 태도 자체가 이미 깨달음인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움켜쥐지 않으면 난 아직 한참 모자란 인간이라며 스스로를 매섭게 채찍질하곤 하죠. 하지만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은 끝없이 위로만 기어 올라가야 하는 아득한 계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툭툭 내려놓으며 홀가분하게 걸어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훨씬 더 가깝죠.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대단한 무언가가 되려 발버둥 칠수록 진짜 내 모습과는 아득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온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스르르 빼고 났을 때 비로소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쿠카이는 우리 내면에 본래 깃들어 있는 불성, 즉 눈을 뜰 수 있는 깨달음의 씨앗은 이미 누구의 가슴 속에나 고스란히 심어져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수행이란 밖에서 아주 새롭고 대단한 능력을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보석을 겹겹이 가리고 있던 먼지와 찌꺼기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한꺼풀씩 벗겨내는 소박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선택받은 천재들의 훈장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귀결일 뿐입니다. 영혼의 깊이가 아득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한치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역시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진흙탕에서 구르고 비틀거리고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새워왔다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죠. 온몸에 새겨진 그 서툰 경험들이 있기에 타인을 함부로 깔아뭉개지 않고 똑같은 눈높이에서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소리 없이 깊고 맑은 다정함이 피어오르게 되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당신은 나한테는 아직 너무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에요. 깨달음은 핏대를 세우며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고개 돌려 알아차리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내가 지금 눈을 뜨려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이곳에 닿아 있는 감각, 의자에 닿은 몸의 묵직한 무게, 뺨을 스치는 공기의 서늘한 온도, 내 안에서 일렁이는 마음의 미세한 파동, 그 모든 것들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그곳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굳이 무언가를 더 주워 담지 않아도, 대단한 누군가로 변신하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 이대로 이미 차고 넘치게 완벽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눈부신 사실을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신 당신의 마음 속에는 분명 아주 작고 낯선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을 겁니다. 머릿속 가치관이 확 뒤집혔다기보다는 마음의 호수가 묘하게 잔잔해진 감각, 찌뿌둥했던 어깨에 스르르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그 편안한 감각 말입니다. 그 미세하고 다정한 변화야말로 깨달음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영혼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주 차분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뜯어고치려 들지 않는 태도, 감정의 폭풍 후에 무기력하게 휩쓸리지 않는 단단함, 서늘한 고독을 피하지 않고 내 안의 흉측한 어둠마저 껴안으며 꽉 쥔 집착을 툭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보다 묵묵한 삶의 태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산속의 도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당신과 제 안에도 이미 뜨겁게 숨쉬고 있다는 그 벅찬 사실까지도요. 이 모든 건 구름 너머에 있는 뜬구름 잡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는 바로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아직 멀었어. 이것도 저것도 다 부족해. 라며 쉴 새 없이 채찍질을 해대죠. 하지만 쿠카이가 우리에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당신이 모자란 게 아니다. 단지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을 뿐이다. 당신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 티 없이 맑은 고요함, 타인을 향한 먹먹한 다정함, 가장 자연스러운 본연의 모습을 아주 잠시 깜빡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요. 깨달음이란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듯 새로운 스킬을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안의 빛을 아주 고요하게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죠. 나는 이미 숨막히게 눈부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도 내 가슴이 쿵쾅대며 뛰고 있고 들숨과 날숨이 오가고 있으며 온갖 감정들을 오롯이 느끼고 있는 나라는 우주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구나. 당신이 살아 숨쉰다는 이 압도적인 사실, 그것보다 세상에 더 확실하고 위대한 진리는 단연코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당신이 틀려 먹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지독한 방황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건 당신이 그 누구보다 당신의 삶을 치열하고 깊게 살아내고 있다는 가장 눈부신 훈장입니다. 만약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면 당신의 마음이 무뎌지고 고장 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 세상의 미세한 결들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온몸으로 껴안으며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깨달음이란 강철처럼 무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자신에게 한없이 투명하게 솔직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쿠카인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구름 낀 저 멀고 험한 산 꼭대기에 올려두지 않았어요. 눈을 뜬다는 건 바로 오늘 당신이 먹는 밥 한 술에, 내쉬는 숨 한 번에,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온기 속에 녹아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화가 났을 때, 바닥 모를 슬픔에 잠식당했을 때, 뼈가 시리도록 고독하게 버려졌다고 느낄 때, 그 찢어지는 순간 하나하나가 사실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눈부신 문손잡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비겁하게 도망치지도 말고 억지로 아니라고 부정하지도 마세요. 그저 가만히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이미 깨달음이라는 따뜻한 빛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제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거나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닙니다. 굳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당신 자신을 아주 조금만 더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게 충분하니까요.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당신의 진짜 인생은 무심하게 계속 흘러갈 겁니다. 배를 쥐고 웃는 날도 있겠지만 또다시 길을 잃고 주저앉아 우는 날도 분명 오겠죠.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과 흙먼지 속에서도 당신 내면의 고요한 빛은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유유히 흐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 빛의 존재를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한 당신 앞의 길은 결코 닫히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깨달음이란 저 멀리 낯선 곳으로 떠나는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숨쉬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주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 찰나의 순간부터 당신 안의 위대한 깨달음은 이미 조용히 막을 올린 겁니다. 이 고요하고 짙은 시간을 여기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워질 때면 언제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주세요.